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완전 해방받고 저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고 하나 염려하지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염려입니까?
염려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염려한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았으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의 복음화. 내가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나같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나의 정체성이 전도 때문에 사는 전도 제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 제자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고 좀 실수 있다고 해도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해요. 착한 사람은요, 불신자도 많이 있어요. 착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약간만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요셉같이 24시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범사 형통의 증거가 왔다고 그랬어요. 특히 금년에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개인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금년에 다 치유받자. 치유의 비밀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고 24가 돼야 치유가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생각도 마음도. 이 시간도 지금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치유받아가지고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도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그돌라 오멜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은 큰 응답받고
큰 축복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 별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지금 대승을 거두고 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은 큰 응답받고 축복받았을 때 은혜 생활을 계속했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나갈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되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해요. 잘 나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환상이 놀고 있는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환상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성공하고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요, 응답 많이 받고 성공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더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요, 아브라함 같이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더 큰 응답 와요. 절대 우리는 잘 나간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 대충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했을 때 은혜 생활 계속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는 일꾼을 키웠어요. 이거 아브라함 참 잘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상속자로 점 찍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신임되고 내 자식 같은 자에게 상속을 하는 거지, 지금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상속자로 자기가 딱 점 찍어 놓은 제자 일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일꾼 제자 있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고 일꾼인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찾아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제자를 찾습니다. 한 명을 찾아도 제자를 찾아야지 이게 세계복음화 되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하기 어려워요. 예.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아무한테나 이 복음을 맡기라고 안 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3대까지 넘어가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제자 삼았다면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으면 3세대 내려간 거예요. 그런 경우도 거의 못 봤어요. 4세대까지 내려갔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았는데 여러분이 또 제자 하나 삼았어. 그 제자가 또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았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고도 남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여러분 미래 대비하는 것은 제자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 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이 엘리에셀 같은 이런 제자 일꾼을 부지런히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제자와 일꾼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제자로 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다 제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구나. 물론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약간 불신앙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지금 신앙,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점 찍어두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점 찍어두듯이 지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세워나가셔가지고 결국엔 아브라함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났다고 해도 환경에 문제가 오면 금방 불신앙에 빠지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무슨 불신앙에 빠졌냐? 오늘 잘 깨닫고 인생의 평생이 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후손에 대한 불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후손에 대한 불신앙. 오늘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인생에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이 언약이 확실하다면요, 평생에 후손과 기업, 다시 말하면 자녀와 땅 경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평생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언약 백성이나. 자식 염려하지 마시고요. 경제 염려하지 마. 그 두 가지는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난 평생에 내 자녀 지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경제 책임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언약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경제 하나님 완전 책임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경제만큼은 염려하지 마라. 자녀만큼은 염려하지 말고 후손만큼은 염려하지 마라. 오늘 뭐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 씨와 땅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씨와 땅을.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씨와 땅, 후손과 기업.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후손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이미 2번이나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얻으리라.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딱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도 넘어섰고 자기 부인 사라는 애초부터 애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평소에 이게 언약을 탁 붙잡고 말씀이 크게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 쳐다보면 영 아닌 것 같아. 내 자식 지금 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아. 저거 믿음의 사람이 될래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먼저 크게 들어와 버리면요 불신앙이 그냥 엄습해 버려요. 그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경제도 지금 보니까 뭐 세상 경제가 뭐 어떻고 뭐 고물가 뭐 고환율 뭐 이렇게 나가니까 또 내 사업 바라보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또 불신앙에 빠져.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크게 보이기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언약이 더 확실하게 잡혀지기 바라고 말씀에 지배받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씨와 씨 후손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지지난주에 본 대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다면 네 후손의 숫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땅의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이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네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없으면요 저주받은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그런다니까. 그 제가 계대존 속법 말했잖아요. 이 큰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애를 못 낳고 큰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 부인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면 안 돼. 반드시 자기 시동생, 둘째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라도 애를 낳아가지고 그 집안의 계대를 존속시켜 나가야지. 그게 이스라엘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우리가 저기서 봤잖아요. 창세기 38장 앞으로도 볼 겁니다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자기 남편 죽어가지고 시동생 결혼했는데 그 시동생도 또 애 안 낳은 거야. 그리고 죽었어. 이야, 어떡하냐. 셋째 시동생한테 결혼을 해야 돼. 딴 데 시집 가면 안 돼. 그래서라도 애를 낳아가지고 자손, 후대를 이어가는 그 사상이 계대존속법이 유대인의 사상. 그렇게 후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도 그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에서 본데 당신은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 너는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왜냐면 나 지금 자식 없는데 자식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랬다가 아내 뺏겼잖아요. 근데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네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그럼 아브라함이요 딱 믿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말했거든요.
사람도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 없는 게 한 맺혔어.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기에게 씨를 안 줬으니까, 후손 안 줬으니까 나는 내가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라 하면 뭐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그냥 윤리생활이고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은 불신앙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불신앙 꺾고 믿음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찾아오기 쉬운 이 불신앙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돈 들어갈 것도 하나도 없고 애쓰고 힘쓰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냥 믿음 지키면 돼요. 끝까지 믿음 하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쉬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니까 너 하나님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돼서만 움직이는 거 그건 신앙 아니에요. 불신자도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이 말씀대로 살게. 그게 신앙이에요. 인도의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아온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Divine Yes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예라는 신성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Divine Yes. 이 책은요, 스탠리 존스가 이 선교사가 69세 때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풍에 걸려 쓰러져서 중풍에 걸린 상태로 5개월 동안 쓴 책인데요. 이 중풍으로 거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한테 간호사님, 내가 언제나 잠을 자고 깨어나면 깨어날 때마다 나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가 잠을 자고 눈을 깰 때마다 그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 그 고백, 그 말을 할 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예스, 예스 한 거예요. 예, 일어나겠습니다. 예, 나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합니다. 5개월 만에 이 스탠리 존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 실제로 믿고 사용하고 믿으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질병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보세요. 금방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저도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스탠리 존스가 중풍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을 더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69살 때 치료받아가지고 20년을 더 선교했으면 89세, 90살까지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100세까지도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얼마든지 살리고 쓰임 받고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모든 불신앙 꺾여지고 진짜 믿음 회복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 질병도 순종하고 떠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라고 오늘부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런 이유, 핑계, 그거 자꾸 대면요 습관되고요, 믿음 절대 안 자라고요, 응답도 못 받고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맨날 이유되고 핑계대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안 될 게 없어요. 담배 안 끊어지고 술 안 끊어지는 분들이요, 저는 이해돼요. 중독이라는 거는 이미 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컴퓨터도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성경에 되는 비밀을 말했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다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된다 그랬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야 치유된 거지, 자꾸 생각나는 거는, 근데 억지로 참는 건 아직 치유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 꺾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요 믿음을 심는데 아예 실물 교육을 시켜요. 아브라함, 너 이 바깥으로 나와봐. 그래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오늘 그게 창세기 15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별 많지? 너 저 별 다 셀 수 있어?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뭔 증거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지 뭐 자꾸 요구하고 뭐 증거 주세요. 그게 실증주의자 신앙이잖아요. 봐야 믿겠다는 거고 증거가 나타나야 믿겠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아니에요. 안 보고 믿어야 진짜고 그냥 말씀만 하는데 믿어야 그게 진짜죠.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완전 바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이야, 놀라운 말입니다.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의로 여겼다고 안 했고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아, 의롭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져온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유명한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불신앙 꺾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흠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할 때마다 즉시 믿음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실수 없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뭡니까? 이신득의라고 하잖아요.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득한다, 얻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믿음을 회복하고요, 특히 후손에 대한 불신앙을 완전 꺾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려고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복음 놓치고 율법에 빠지게 하고 종교에 빠지게 하고 철학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 종교, 철학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는 주라는 그 믿음 회복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땅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빼어낸 거는 이 땅 너한테 소유로 주려고 빼낸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끝나는데 증거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좋다. 저 같으면 그냥 안 믿으려면 말아버리라. 너만 손해지.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저는요, 하나님, 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데도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참,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한마디도 안 하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사랑하시니까 몸둘 바 몰라가지고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여러분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면 하나님 사랑 받기에 적합해요. 근데도 계속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그래 좋다. 그러면 너가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유 땅에 대한 그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는 걸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느냐. 그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보다는 환경이 아브라함을 더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그거는 불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보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언약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요 조그맣게 보이고 그 문제같이 생각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배받고 언약에 지배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손바닥에 그 못이 찔린 거,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내가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겠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실증주의자. 복음 있는 거야 누가 못 믿어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마, 네가 안 믿으려면 말을 아까도 말한데 너만 손해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도마야, 네가 보고 믿겠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손바닥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도마가 거꾸러지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왜 가져오라는지 알아요? 그 고대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계약법에 보면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반을 딱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요. 마주보게 만들고 계약하는 쌍방이 그 양쪽 쪼개진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너와 나 사이에 지금 계약을 맺는데 만약 너나 나나 둘 중에 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계약을 안 지키면 너나 나나 계약을 안 지킨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질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이스라엘의 계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양쪽이 다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볼 겁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쪼갰잖아요. 쪼개가지고 이제 벌려놨는데 양쪽으로 마주보게 해놨는데
거기 뭐가 지나가냐면요. 창세기 15장 그 17절에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뭐 계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됩니까? 인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횃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사실은 불기둥, 구름기둥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하고 내가 계약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하고 뭐 계약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니까. 횃불 지나갔다 하나님은 지킨다는 의미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경제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불신앙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불신앙,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불신앙과 경제에 대한 불신앙, 땅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진짜 주실까? 우리가 그렇죠.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얘가 돌아오고 사람이 될 건가? 이런 자꾸 불신앙이. 물론 여러분이 언약 놓치고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건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좀 실수가 있어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면요. 여러분 자녀와 후손 그리고 씨와 땅, 경제,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평생에 이 두 가지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 확실히 믿고 굳게 서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연약해가지고 환경 바라보고 속고 불신앙에 혹시라도 빠졌다면요. 빨리 아브라함같이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다시 믿음 회복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복이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시간표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거 다 불신자가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며 단 1분도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구원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제일 기뻐야 돼요. 모든 불신앙 꺾여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두 가지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 내 자녀 책임지신다.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언젠가는 그 자식 돌아온다. 내가 믿음 지키고 있는 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있느냐. 그리고 평생 경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이고 여러분, 경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언약 붙잡은 자는요,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고급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요 확실한 증거 주시고요, 증인되게 하셔요. 경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회복하시되 특별히 후손과 기업, 땅, 경제, 시와 땅에 대한 언약 확실히 붙잡고 믿음 회복해서 평생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브라함같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시와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한 우리 자녀들 언젠가는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도 필요한 경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